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7장, 8장, 9장, 10장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재앙인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재앙은 11장과 12장에 걸쳐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갈수록 더 위협적이고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다, 재앙에만 중점을 두고 읽으면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끝으로 다다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재난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 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재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해주는 신호인 것이고 성도라는 본분, 본래의 신분을 기억하도록 일깨워주는 자명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여행하는 자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과거에 야곱이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기근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죽은 줄로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겠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본분, 본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이것 또한 나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따라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저 멀리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서 입관을 합니다. 이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지금은 비록 내 뼈가 애굽의 고위 관직자로서 이 땅에 묻히지만 너희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내 뼈를 취해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옛날 야곱이 걱정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좋은 애굽에 살면서 신분을 잃어버리고 정착할까 봐였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을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고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처럼 애굽의 자유시민으로서 나일강의 상박주인 고센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노예로 전락되고 삶의 성취감이 사라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이 고단해질 때 게다가 지상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와 이와 메뚜기와 여러 자연재해가 창궐하는 거기다가 오늘날의 전염병같이 악성 종기가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미혹과 전쟁과 전염병 같은 재난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성도는 오히려 성도의 본분, 본래의 신분이 여행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재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재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재난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인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결코 주저앉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임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약재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입니다.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급엠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나일강이 매년 초봄과 늦여름에 범람했다라는 고대 기록을 가지고 물이 범람하면 붉은 적점토 퇴적물이 물에 섞여서 물이 붉게 탁하게 되는데 그 현상을 피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18절에 보면 강의 고기가 죽었다고 되어 있고 19절에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피가 있다고 했는데 붉은 토사로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은 중동에서 풍요로운 애굽의 상징이었습니다. 큰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을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이유는 애굽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가뭄을 맞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의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여기에서 우상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흐르는 영을 하피라고 불렀고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을 크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항상 아침 시간에 나일강의 어느 한 지점에 나가서 나일강의 신들을 숭배하는 예식을 합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늘 물 있는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8장 20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는 이와 같이 아침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일강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으로 나일강의 신을 숭배한 것이 바로의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사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을 치시는 사건으로 애굽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으로, 과거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산의 아기를 무참히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사건은 무참히 아기들을 강에 던져 죽이고 나중에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홍해까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의 바닥에 다시 바다로 바뀌게 하심으로 그들을 바다 속에서 익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의 이름이 홍해, 레드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여기에 보니까 물이 피가 되게 한 것도 따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고 궁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궁은 화려한 곳이죠. 궁은 늘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강 주변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냥 편안하게 왕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우린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온전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 반면 교사를 삼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일으킨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요술사가 일으키는 재앙은 자기들의 요술로, 즉 요령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이 두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는 재앙이지만, 즉 회복이 있는 것이지만 요술사들은 흉내만 낼 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대처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는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자로 두기가 폭발하자 다 그것을 떠나야 하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답보 상태로 지금까지 온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복음에, 편한 복음에, 즉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상품 광고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항상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고 광고가 있었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진리와 유사한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복인가 치우침인가. 회복은 신앙과 인격이 건강하게 가는 것이고 치우침은 신앙과 인격이 점점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극은 또 다른 극을 부른다고 하죠.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면 계속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분별할 때입니다. 둘째는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는 타인을 돌아보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도 결국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타인을 돌아보기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즉 타인을 위해서 그는 안전한 곳에서 불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는 눈에 강이 불긋불긋해 보이고 또 모세와 아론이 요술사들 앞에서 격돌하고 있을 때 자기 요술사들이 이기는 것을 보자 그는 혼자 안전한 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혼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려 일주일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만 편안하게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부디 바로와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을 끌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